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장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본격적인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성전을 짓는 곳이 어디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자, 1절 다시 함께 봅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의 터를 먼저 닦아야죠. 예배당을 지으려면 땅을 먼저 사야 됩니다. 터가 있어야 돼요. 그 터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곳이지요. 백세 주신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들여서 예배하라 라고 할 때 이 엄청난 요구에 대해서, 이 엄청난 말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번제로 드릴 각오를 하고 칼로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죽어나가요. 그가 회개하며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갓 선지자에게 보내셨고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재앙이 그치려거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제단을 쌓게 되죠. 이 오르난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다윗 왕이 등장하더니 신하들과 함께 거기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깜짝 놀랐겠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터를 닦았고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제사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희생제사에 그 마음이 있었고 다윗의 회개와 진실된 믿음의 예배가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터를 닦아놓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을 귀하게 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터, 이 광양제일교회 터 위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이 터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귀한 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자, 4절 5절 봅니다. 4절 5절.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성전 앞 현관, 낭실의 이제 현관을 의미해요. 그 너비가 10m, 높이가 60m인데 금으로 덮입니다. 천정도 금으로 덮었어요.
성전 안에 들보와 문지방 벽과 문짝도 금으로 입힙니다. 자, 8절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볼게요. 8절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지성소 안에만 이 길이와 너비가 약 10m예요. 이곳에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다. 한 달란트가요 무려 34kg입니다. 34kg. 좀 어린아이 한 명 무게죠. 600달란트는 약 2만 킬로그램. 2톤. 금 2톤 보셨어요? 금 2톤을 다 발라버리고 덮어왔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모든 금은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너무 많은 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너무 화려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전이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했던 거죠. 금을 다른 데 가서 빌려온 게 아니에요. 빚내서 사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 하나님께 내어 드린 겁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억지로 닥달해서가 아니에요. 왕이 가지고 있던 것, 신하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다 그렇게 드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에 집중되고 그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만약에 오늘날에 예배당이 엄청 많잖아요. 광양 읍에만 해도 예배당이 몇 개예요. 이 모든 예배당들이 갑자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당을 지읍시다 해서 자, 금을 갖고 오세요. 집에 있는 거 금으로 다 이렇게 천정 두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도둑님들.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죠. 야, 이 예배당마다 금으로 다 덮었대. 가서 다 뜯어오자. 그럼 이제 교회들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하고 목사님들이 24시간 보초를 설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과 함께. 좋은 게 아니에요. 이때는 유일하게 성전이 딱 하나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것이지, 여러분, 예배당에 성전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으로 덮는 것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네로, 트라잔, 하드리안, 아우렐리우스, 데키우스, 발레리안 황제에 의해서 약 300년간 박해를 받습니다. 300년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장되었고 313년 컨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가 됩니다. 이제는 박해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됐어요. 국교가. 그때부터 예배당 화려하게 짓기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막 화려하게,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입이 떡떡 벌어지셨을 거예요. 수백 년, 1000년 이상 된 예배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느라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는데 세금으로 다 감당이 안 돼요. 헌금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너의 아빠 죄, 너의 엄마 죄 헌금하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뿅 하고 간다. 그러니 가져와라 해서 면죄부를 팔아요. 그 돈으로 예배당을 짓게 되는 거죠. 러시아에 갔더니요, 그들의 신앙이 다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황금천정 예배당은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가요.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번쩍번쩍. 그날따라 해가 이제 선교 가면서 와봤는데 해가 비치니까요, 그 금천정이 금 박해 번쩍번쩍해요. 멀리서도 화려해 보이겠죠. 그럼 화려하게 예배당 지으면 뭐예요? 그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태리에 가보시면 어때요? 다 구경하러 가요. 구경. 예배당 들어가는 입장료 받아요. 요만큼 보실래요? 그럼 입장료 100원. 더 넓게 보실래요? 입장료 200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실래요? 입장료 300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어요. 그 막대한 관광 수입으로 이탈리아가 살아가는 거죠. 물론 조상들 덕에 살아가니 감사하기는 하겠죠. 그러면은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죠. 우리 조상들이 예배당을 이 터에 잘 세워서 이렇게 수백 년간 지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 우리도 예배하자 해야 되는데 예배는 안 해요. 관광지로만 써요. 관광지로. 비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오직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좀 걱정은 됩니다. 저도 걱정은 돼요. 한국에 참 예배당이 많거든요. 인구는 줄고 있고 이 많은 예배당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세우시고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교회 또한 한국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기둥 2개를 세우게 하셨어요.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이에요. 성전 앞에 기둥 2를 만들었으니 높이가 30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교회 예배당 가보면 이 기둥을 형상화해서 종종 이렇게 기둥을 세운 교회도 있고 기둥 반만 드러나게 보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종종 그런데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요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예배당 안에 세운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27m나 되는 긴 기둥, 크고 긴 기둥에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오른쪽은 야긴. 이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그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보아스는 그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성전을 세우시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새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또한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우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부터 통독 시작합니다. 2주간 통독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도록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와 나라를 세워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마다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성경 통독합니다. 통독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곳곳에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